오늘 이 제목을 뭐라고 줄까?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뭐 이런 제목을 줄 수 있겠죠. 홍수 후에 지난 금요일날 새벽기도 생각이 나죠. 무서운 심판. 홍수 후 인류는 계속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급속하게 이렇게 번창을 합니다. 번성을 하죠. 그래서 인류는 자신들의 힘을 한데 모아서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쌓자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이러고 탑을 쌓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들의 교만, 또 허영의 탑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흩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오늘 11장이에요. 왜 하나님 인간들을 흩어버렸을까? 첫째, 1절로 4절에 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자기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아멘 좀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근본 가장 기초적인 신앙관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인간들이 돈을 많이 번다, 명예와 권세, 하늘을 찌르도록 높아지려고 하고 막 사람들한테 알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과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잘 나간 사람이 없어요. 사울이 참 겸손하고 주의 종 사무엘을 잘 섬기고 했을 때 잘 나갔는데 목에 힘이 들어가요. 권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주의 종이 눈에 안 보여요. 은혜를 몰라. 사무엘 주의 종을 통해서 머리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것도 잊어먹어. 주의 종들한테 안수받고 그런 거 다 잊어버려. 축복의 안수 잊어버려. 그 자기가 다 잘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제 착각으로 그냥 아주 굳혀버려. 그렇게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아이쿠 하다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 자기를 위해서 일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나도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믿음이 바닥쳐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게 느껴요. 그 같은 거하고 긴 거하고는 달라요. 이해하시면 아멘. 여러분, 요즘 짝퉁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같아요. 똑같은 거 같아요. 같다고 그러죠. 그죠? 같아요. 그러나 실제는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것도 봐요. 왜 인간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렸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교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 당시에는 온 땅의 구름이 하나요, 언어가 다 하나였어요. 인류 문화가 이 급속도로 발전하자 사람들은 물질과 과학의 힘을 동원해서 하늘에 이룰 수 있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성과 대를 높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게 2절로 3절입니다. 인간들이 탑을 쌓고자 한 목적이 뭡니까? 그게 바로 4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여. 어디에 닿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좀 높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뭉쳐서 우리 이름이 높이고 하늘까지 닿자. 인간의 이름을 내고 안일하게 모여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땅에 흩어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축복받아 누려라, 이거잖아요. 맞죠? 천지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 때.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저버렸어요. 우리끼리 뭉치자.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여기저기 가서 충만해서 다스려라, 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창조의 목적의 질서를 깨트린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래 목적한 바를 우리는 순종하고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만과 안일은 인간을 못쓰게 하는 가장 큰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냐? 그것도 바벨탑 쌓기 위해서요.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좋아하고, 이름을 내주면 좋아하고, 자기 이름이 빠지면 섭섭하고, 뭐 하나 해도, 예를 들어서 교회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특별히 이 위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위원회 한 12명으로 구성한다, 예를 든다면 말이에요. 왜 거기에 내 이름이 빠졌을까? 우리 목사님은 나는 그 12명 중에 안중에도 없나 봐. 자기 이름 내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누가 높아서 이뻐서 이름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사람은 정말 목사가 볼 때 정말 아까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물이고 쓰임받는 인물이지만 내가 볼 때는 건강이 좀 약해. 그러면 안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고. 아멘 하세요? 이해하시죠?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너무 사업에 바빠, 사업을 열심히 일하게 해야 돼. 그래서 안 시킬 수 있잖아요. 깊은 뜻을 몰라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는 데만 그냥 어디에 뭐 동원하면 이번에 10,000명 모였네, 10만 명 모였네, 100만 명 모였네, 막 이런 것만 막 높이 자랑하고. 이게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한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5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흩어버렸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너무 의지했다, 이것입니다.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축복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들을 보시고 바벨탑을 쌓는 일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연합된 힘을 더 신뢰하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는 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힘을 과시. 교회도요, 야, 우리 교회가 10,000명 모이네, 10만 명 모이네, 참 이런 유혹에요, 목사도 빠져요. 또 작은 교회도 나는 왜 사람들께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까? 참 거기에 수렁푸에 빠져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해봐요. 여러분, 크게 많이 모이는 교회들만 천국 가고 작은 교회는 지옥 갑니까? 개척해갖고 10명 모이는 교회 10년 20년 돼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교인들은 다 지옥 갑니까? 잘못된 오류에 빠집니다. 왜 이단들이 문제입니까? 자기들에게 오는 교인들만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잘못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과시형은 하지 마라. 과시형. 헌금도 내가 얼마 많이 했는데 너는 조금 했니? 나는 많이 했다. 이런 거 비교하지 마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 가슴에 손 얹고 내 형편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남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욕을 해도 괜찮아. 내 자신이 최선을 다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고 보상해 줘. 근데 내 자신이 볼 때 진실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부끄러운 얘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아니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아니고, 교회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과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혹 매사에 세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7절에 답이 나오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여러분, 언어가 아까 뭐였다고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통일돼서 무슨 말하면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예를 든다면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바벨탑 이후로 하나님이 흩어버리면서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여기서 하는 소리 이 사람이 못 알아듣노? 말이 다르네? 이해하시겠냐고요. 이 바벨탑의 죄악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돼버렸어요. 8절입니다. 그게 인간들 사이에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그리고 민족의 장벽이 그래서 생기게 된 거다. 9절의 얘기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삶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도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도 흩어져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위하는 자들을 흩으셨다 하는 얘기를 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그래서 나는 떠날래.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흩어지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이기심에 찬 인간들을 뿔뿔하게 이렇게 뿔뿔이라고 할까요? 뿔뿔이 흩어버리셨다는 거. 그게 자, 누가복음 1장 51절로 53절에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뭐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니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주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해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다 쉬운 말씀이니까. 아멘. 따라서 인간 중심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교회도 인간 중심으로 막 그냥 모이는 데만 막 그렇게 하고, 저는 목회자들 모이면 항상 그럽니다. 이웃 교회 상처 주지 마라. 자기 교회 많이 모였다고 막 물려왔다고 좋아하지 마라. 안 되죠. 인간 중심의 나라는 멸망합니다. 교회도 신본주의가 돼야지 인본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처럼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없어 별로. 우리 교회 진짜 그렇게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그래서 살고 있어요. 재정부도 하루 종일 고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하려고 CC카메라 4대가 찍어. 재정부실에 혼자 물질 재정 여기 강덕상부터 혼자 못 만져.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앞에 인간 중심으로 하지 마라. 신본주의로 살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자.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하자. 말 한마디 한마디도 좀 진실하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나온 것처럼 무슨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도 좀 생각 좀 해보고, 이 말을 내뱉으면 저분이 믿음이 떨어질까 좋을까?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저 말을 내뱉었을 때 목사님 귀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다 들어와요. 목사님 귀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 목회에 참 섭섭할까 아니면 힘이 될까 힘이 맥 빠질까 좀 생각들 하고 좀 조심 있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저뿐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인하여 듣는 자가 믿음이 뚝뚝 떨어진다면 그 자기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쭉 나오잖아요. 자기가 그 대가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어리석은 일을 하냔 말이에요. 이걸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자로서 어려움 당하고 헤매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앞에 노하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중심으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이제 알아들었죠? 왜 세상 나라들이 다투고 서로를 미워할까? 지금 이 전 세계가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지금 나라들마다 우리가 핵폭탄이 몇 개 있느냐 너희는 몇 개 있느냐 뭐 그러다가 너무 많으니까 지구 한 나라의 핵폭탄만 터뜨려도 지구가요 10-20번 50번 다 무너지고도 남는 핵폭탄이 있거든요. 지금 이 땅에 지금 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고 감정대로 단추만 딱 누르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나라를 이름 안 받겠지만 한 나라에 있는 핵만요 버튼만 눌러도 이 지구가요 불로요 10번, 20번, 100번 나는 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로 다 쓸어버리고도 남는 불덩어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이해하시냐고요.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강국이냐 네 나라가 강국이냐 이러고 있잖아 지금요. 인간들이 자기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여러분 사람도 흩어버리고 물질도 ht어버리고 다 흩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살펴보십니다. 지금 보시고 계세요. 어떻게? 시편 138편 139편 집에서 꼭 읽어요. 제가 달달달 외우라고 그랬죠? 아멘 좀 해봐요. 언제 시편 138편하고 통독부에서 139편하고 암송 한번 시켜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거 암송 시켜가지고 잘한다 생각할 때는 오늘 언제인가 한 5명씩 오후 예배 때 앞에 나와서 발표해 좀 했으면 쓰겠어. 뭐 상 줍니까? 그거 물어보지 마.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돼. 아멘. 뭘 하면은 이번에는 무슨 상 줍니까? 그런 말 하들들 말어. 세상에 상을 받으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한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시나이다. 139번 안고 일어섬까지 아시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주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좀 해봐요 좀.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머릿속에 말씀이 팍 박히면요 내가 하는 소리가 혼자 중얼중얼 쑥덕 한다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표정도 보고 계신다? 아멘 하시죠? 이거 아셔야죠.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고 뭐 직장을 다니고 뭘 해도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막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안 가는 건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은 의욕은 막 차오르는데 잘 안 돼. 그게 이상하게 될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안 살펴보고 그냥 억지로 해보려고 막 밀어붙이다가 폭삭 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거 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야곱입니다. 야곱이가 기가 막힌 아들 요셉을 11번째 난 요셉 맞죠? 라헬을 통해서 난 자식 너무 기가 막힌 자식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 둘이 있었는데 누구요? 이뻐한 사람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네. 모셔오래. 가다가 얼마나 빨리 가고 싶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46장에서 이제 또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 스톱.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얘기를 어떤 분이 전화 왔더라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46장 강의했대. 사람은 음악도 쉼표가 있어. 쉼표. 음악도 뭐가 있어요? 쉼표. 우리 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새벽기도 오니까 너무 좋네. 둘 다. 아멘. 맞죠? 쉼표 없이 부를 수 있어요? 잠깐 수도봐야 할 때는 수도봐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요, 새벽기도 할 때는 해야 돼요. 와서요. 아멘 하시죠? 똑같은 얘기예요. 쉼표. 스톱. 그게 46장이에요. 그게 브엘세바의 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급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달려가는 건지, 아니면 인간의 정, 그가 막힌 자식 만나고 싶어서 그냥 달려가는 건지 여쭤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며, 이거 해석하려면 시간 길어져요. 46장에서 얘기할게요. 야곱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허락해 주시죠. 아멘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 있죠.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죽는 날까지, 눈 감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책임져 받은, 중간에 고난이 없이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10절로 몇 절이죠? 30절까지입니다. 마지막은 아니고요. 31절 2절 하나 또 남았죠.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10절로 30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다. 아멘 하시죠? 자, 거기에 10절에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누구의 족보? 자, 노아의 아들 첫째가 누구요? 함. 둘째가 누구요? 아니야, 셈. 그 다음에 둘째가 누구요? 범죄한 자. 누구요? 허물을 들춰낸 자. 누구요? 함. 그 다음에 야베. 아멘 좀 해봐요. 그 셈의 자손이 순차적으로 나와 있죠. 10절에. 집에서 다 읽어왔죠. 내가 어떻게 이거 다 읽어서 아스바사 셀라 에셀 멜렉 스루 스록 나홀 테라 하면서 누구까지 나와요? 아브라함. 이해하시겠죠? 누구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니, 금방 얘기했는데도 셈의 혈통이잖아요. 셈.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 한 가정만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10절로 12절까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움직임은 겨자씨 같고 하늘의 밀과 같아서 그릇터기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화려한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작은 일이나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31절로 32절 남았죠. 그게 네 번째, 부르신 곳으로 멈추지 말고 가야 한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리 가라 그랬으면 중간에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한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에 머물렀어요? 31절 보면 하란에 머무릅니다. 31절.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해석이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성도는 여기서 주는 얘기가, 자,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
그게 올바른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하다가 바쁘다고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 죄송해요, 난 좀 돈 좀 벌어놓고요, 내가 일 열심히 구역장 일 감당할게요, 예를 든다면 교사 일 할게요, 성가대 할게요, 이런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멈추고 자기 일에 중요시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계속적이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자, 제 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절대로 멈추지 말고 가는 올바른 신앙이 필요하다. 주의 일 하려면 끝까지 하란 말이에요. 끝까지. 새벽기도 끝까지 하란 말이에요. 교사도 끝까지 하란 말이에요. 바쁘다고 중단하지 말고 성가대 끝까지 하란 말이에요. 온전한 11조 생활 끝까지 하란 말이에요. 하다가 안 된다 중단하지 말고. 어떤 분은요, 세상에 애들을 교회 안 보내요. 그래도 왜 안 보내냐니까, 아유 대학교 시험이나 합격한 다음에 보내야죠. 고3이에요. 그 앞길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멈추고 교회 멈추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좋은 대학 갑니까? 3번 떨어지더라고요. 내 목회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내 안 밝히고요. 안 좋은 얘기를 내 안 밝히잖아. 원래가 덕을 세워야 되니까. 아멘 하십니까? 내 의지대로 달려간다고 잘 달려갈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보면요, 승수장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요. 뭐 스포츠가 됐건 무슨 뭐 연예인이 됐건, 그러다가 교만 떨고 하나님 앞에 수도하니까 간증하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해서 한 번도 텔레비 얼굴이 그냥 수습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 가운데도. 스포츠도 다리가 뭐 상해갖고 평생 운동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분도 있고요. 제가 많이 봤어요. 아멘 좀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 나간다고 계속 날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로,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혹시 지체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잠깐 쉼표를 붙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주님의 일은 쉼표가 없다. 아멘. 언제 쉼표에 있다? 자기 자신만만하게 자기 생각대로 의지대로 할 때 여쭤보려고 무릎 꿇으려고 제단 쌓려고 쉼표를 붙였다. 아까 얘기한 쉼표는 뭐예요? 똑바로 알아들어요. 야고비가 쉼표한 것은 뭐예요? 야고비가 무릎 꿇는 거예요. 제단 쌓기 위해서 쉰 거예요. 달려가지 않고. 아멘 하십니까? 달려잖아요. 주의 일에는 쉼표가 없다.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 달려가는 일은 쉼표, 그것은 뭐냐? 무릎 꿇는 쉼표는 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하는 쉼표는 있을 수가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11장을 마칩니다.